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호피 인디언 선교차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밤에 배워서 그런지 낮에는 좀 떨립니다. 가끔씩 웃어도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말씀의 은사가 있으세요. 설교의 은사가 있으셔요.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많은 기도와 시간을 들여서 철저히 준비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안 주신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산의 진미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참 보양식을 먹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영의 치료제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갖곤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음식은 못 먹지만, 매일 막 7첩 반상 9첩 반상 받는 집도요, 우리가 늘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도 가끔씩은 외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잣집에도요, 외식하러 가면 가끔씩은 길거리 떡볶이 먹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선교사님들 격려하시고 또 선교비도 지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135년 전에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지물포항에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35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셨고, 매를 맞고 추방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 선교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 강국이 된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높이 들어서는 민족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 개포교회가 가장 앞줄에 서 나아가는 귀한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6월달 설교 맡은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조선에 온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몇 분을 좀 소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884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온 이후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몇 분의 선교사님이 오셨는지 아십니까? 약 60년간 선교사님이 1529분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죠? 근데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1529분 가운데 1114명이 여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가운데 4분 중에 3분은 여자분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렇게 이름 붙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성 전문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였던 박에스더, 원래 본명은 김점동입니다. 그는 보구여관의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을 만나면서 그가 의사로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최초의 여기자였던 최은희 역시 겉으로 또 스네블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가 또 해주 의정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최초의 여기자가 되고, 롤로 밀러와 에서 러스티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동경하던 소녀 이태영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1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선교사님들이 하신 일, 특히 우리나라 개화기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 조선에 이름 없이 지냈던 여인들, 배우지 못했고 소망 없이 지내던 그 여인들, 이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낸 것이 바로 그분들의 헌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당시 조선의 여인들을 이렇게 기록해요. 조선의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 태어나면 이쁘니
업둥이 이렇게 불리다가 결혼을 하면 개포댁, 일원댁 이렇게 불리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쵸?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동원이 엄마 뭐 이렇게 불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여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많은 여성 인재들을 키워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광성고등학교를 설립하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남편 제임스 홀은 조선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약 3년간의 사역을 하고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였던 로제타 홀은 무려 한국에서 4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 1년도 안 되는 9개월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순교한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로제타 홀처럼 평생을 바쳐서 한국에서 43년 동안 사역을 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미랄 하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랜 시간, 오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열매 하나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양으로 따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양으로 따질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제타는 미국 뉴욕 부유한 농장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등생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른 게 무척 기쁘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앞지르지 않고 학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졸업 후 교직에 몸을 담았지만 선교의 마음을 사로잡힌 로제타. 당시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앞다투어 선교를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로제타가 선교를 결심한 건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운 메리 라이언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 그녀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최종기 권사님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최수종 씨였습니다. 이 로제타는 메리 라이언의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말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지원하였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이 로제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그분의 일기장입니다. 로제타의 성품이 그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매일매일 일기 쓰시죠? 네, 이 웃음의 의미는 어려서는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언제 씁니까? 학기 중에는 안 씁니다. 방학 때만 씁니다. 방학 숙제로 꼭 일기가 있었는데 방학 끝날 때쯤 한 달치를 몰아 쓰잖아요, 일기를. 근데 이 일기를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지나간 날씨를 알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로제타는요 43년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거의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일기는 모든 사역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한 진료 일지와도 같았고 그의 기도와 묵상을 담은 신앙 고백서이기도 했고요, 그의 내면을 기록해 놓은 마음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이 일기장이요, 지금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남아있고 이 후손들이 지금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보면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 전시장에 기증하셔서 여러분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6권으로 발행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일기를 보면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제타의 세밀하고 꼼꼼한 이 그의 글, 그리고 풍부한 감수성, 그의 호기심, 글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사진도 붙어 있고 신문 스크랩도 되어 있고요, 광고지도 붙어 있고, 어린 딸 이디스의 육아 일기를 보면
처음 키워서 이제 자라갖고 머리를 처음 잘랐을 때 머리카락도 다 붙여놓고요. 천조각도 붙어있고 나뭇이파리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일기장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 육아일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육아일기의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마도 슈퍼 파워 블로거나 유튜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로제타가 처음 조선에 발을 디딘 것이 1890년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우리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약 한 달 동안의 항해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25살. 25살 처녀 몸으로 한 달의 항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집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날 집에서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데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작별할 시간이 왔다. 어머니와 부엌에서 같이 울었다. 가슴속으로 눈물이 저며왔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끌어안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손만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머나먼 이방인들의 나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을 향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로제타는 고향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2주 뒤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 첫날 배에 올라서 쓴 첫날의 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속한 낯선 땅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지금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낯선 사람들에게로 가지만 사랑은 보편 언어라 하였고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출발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로제타의 모습을 보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 로제타도 사실 조선의 현실을 거의 알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분명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땅으로 떠나는 이 로제타 역시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배를 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로제타의 한 달간의 항해 그리고 조선에 도착해서 처음 2달간의 일기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3달간의 일기가 되겠죠. 이제 편지라고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편지가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 가로가 15.2cm랍니다. 그러니까 A4지 절반 정도 되는 폭이에요. 여기다가 일기를 적었습니다. 종이가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은 종이를 풀로 이제 이어붙입니다. 또 이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계속 이어붙였습니다. 길이가 얼마쯤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3달 동안의 일기입니다. 그 편지가 31m가 되었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쓰는 두루마리 휴지가 30m 정도 되죠?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여기 걸어봤거든요. 우리 본당 길이가 얼마나 될까? 대충 한 30m 정도 돼요.
이 앞에서부터. 편지를 한 줄로 쭉 피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A4지로 한번 환산해 봤더니 대략 한 70장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 편지의 제목은 지는 해를 향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지, 아니면 조선에 도착해서 조선의 희망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실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일기는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였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일용할 양식을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는 하루하루 그렇게 일기 속에 살아간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로제타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매일의 감사를 잊지 않고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제타가 조선에 와서 한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하면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보구여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보구여관, 보호하고 구제한, 그리고 여성을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보구여관, 병원인데, 당시에는 여자가 아무리 아파도요 남자에게 몸을 함부로 보여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병원이 필요했고, 그 여성을 돌볼 여자 의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로제타는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맨 처음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통역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당시 이화학당 학생 가운데 통역사를 구했는데 2명을 구했습니다. 오하가라고 하는 일본 학생, 그리고 김점동이라고 하는 조선의 여학생 2명이 통역을 맡습니다. 왜 2명이 필요했나 보니까 당시에는 조선인 여자가 낮에 함부로 나돌아다닐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에 진료를 나갈 때는 오하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일본 여자. 그리고 밤에 진료를 나갈 때는 김점동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제타가 이 김점동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자기의 통역사고 제자였던 김점동을 데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에스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미국으로 김점동을 데리고 가서요 거기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의사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 여인으로서는 최초 1호 의사가 된 것이 바로 박에스더, 남편이 박유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점동이 박에스더가 되어서 1호 의사가 됩니다. 이에 대한 일화도 많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 보구여관에 어느 날 환자가 한 명 왔습니다. 이 환자는 다리를 쓰지 못했는데 다리에 괴사가 생겨서 다리를 못 쓰게 되자 주인이 버린 여인이었어요. 로제타는 이 여인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수술을 해주었고 다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이 여인을 이화학당의 학생으로 받아주고 가르치고, 이 보구여관에서 로제타를 도와서 환자를 돕는 간호사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복업이, 이 여인 복업이 나중엔 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여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간호원이 되었고요, 당시 의사 자격이었던 의생 면허를 취득해갖고 국내 면허 1호 여성 개업 의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제타의 일생을 쭉 보면 정말 수많은 최초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병원과 학교들이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98년 평양에서 최초의 여성병원인 광해여원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맹아학교인 이디스 마그리트 어린이 병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 성경을 만들게 되죠. 한국 특수교육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28년에는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고려대 의대의 전신입니다. 동대문 부인병원도 개원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화여대 부속병원. 인천간호전문보건대학 설립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인천간호대학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원과 교육시설을 설립합니다. 이 로제타는
이 땅에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로제타가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김점동이 바게스타가 되어서 그 일을 이어나갔고 또 로제타가 시작하면 보거비가 그레이스가 되어서 제2의 로제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시작한 것은 작은 병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시면 그 작은 병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대한 대학병원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리를 거두려던 시기 강물이 불어나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 강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 강 건너에 바로 눈에 보이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떼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바로 로제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쉽게 최초라고 말을 하지만 이 최초라는 단어는요 절대 멈출 것 같지 않은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시작한 이 일에 그 다음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주저함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람의 계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제타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죠? 그렇지만 로제타가 항상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로제타의 인생을 보면서 어쩌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욥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선에 오기 전 1889년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또 다른 의대를 졸업하고 봉사활동을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윌리엄 제임스 홀. 그래서 둘이 의료 봉사 활동에서 만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제타가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의 발령을 받아요. 그리고 먼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사랑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격히 끄덕이시네요. 그런데 로제타는 이 사랑하는 사람보다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긴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윌리엄 제임스 홀이 로제타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로제타 감정을 좀 실어야 되는데 꼭 나를 버리고 떠나가야겠어. 이곳에서 그냥 봉사활동하면 안 되겠어. 로제타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오. 간곡히 붙잡았지만 로제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윌리엄 그럼 안녕 하고 조선으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윌리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아니었을 겁니까? 근데 그도 사실은 선교사로 이미 서원하고 선교사로 파송받기로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난감리회에서 이제 이 윌리엄을요 어디로? 중국으로 파송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이것을 알고 윌리엄이 선교국에 찾아가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할까요? 네.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선교사는 많지 않습니까? 저는 더 위험하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조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선을 향해서 가겠다고 간곡히 부탁했고요. 이 부탁이 받아들여져서 역시 사랑의 힘은 위대해서 윌리엄을 조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조선으로 파송받아서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고 조선에 와서요. 오자마자 이제 곧 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외국인이 한국식으로 결혼한 최초의 결혼식이라고 해요. 이 윌리엄도 로제타만큼이나 선교적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에는요,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가 꼭 필요한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조선에 와서 그러다가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평양으로 목적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양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아들 셔우드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평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1894년 5월에 평양으로 거처를 옮겨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 11월 달 안타깝게도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돌 지난 아들을 낳고 남편을 잃은 로제타, 얼마나 큰 시름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뱃속에는 이미 둘째 아이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결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제타는 이 시름을 안고 잠시 출산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둘째 딸 이제 이디스를 출산하고 뉴욕에서 국제의료선교회에서 일을 하던 중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네가 간다고 서원하지 않았냐? 내가 섬기던 조선 땅으로 돌아가라. 저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요, 로제타의 노래 아니죠? 절망 속에서 죽게 가리라. 흑암 속 밝은 빛 되신 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하는 찬양의 가사였어요.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처럼 결국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땅, 조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97년 5월 10일 이디스를 위한 육아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는 여성 해외 선교회가 파견해 준다면 조선으로 돌아가 일하겠다는 처음의 생각대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선교회에서는 기꺼이 나를 파견할 생각이고 조선에서는 내가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게 아닐까 생각했다. 이사야 43장 5절은 윌리엄 제임스 홀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로제타가 이루어가는데 이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 동쪽에서 너의 씨를 가져올 것이며, 미국일지 모르겠어요, 서쪽에서 거둘 것이니라. 결국 로제타는 이 말씀처럼 아들 셔우드와 딸 이디스를 데리고 남편을 하늘나라로 데려간 땅이지만 다시 해가 지는 곳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견딜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조선에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먼저 잃고, 그리고 곧이어 5살짜리 어린 딸도 잃었습니다. 어쩌면 욥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조선 땅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로제타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로제타는 결코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세워서 사역을 계속하고,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의 생애라는 책을 직접 써서 발간해서 그 수익금 전액을 기홀 병원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딸 이디스를 기념해서 맹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첫발을 내딛고 수많은 병원을 세우고 의학교육을 하고 인재를 키워냅니다. 아들 셔우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키워서 그가 미국에 보내서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아까 처음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됐던 박에스더를 말씀드렸는데, 이 박에스더가 한국에 돌아와서 의료 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난 이유는 결핵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셔우드의 입장에서는요, 이 박에스더가 이모였어요. 이모 같은 존재, 자기를 키워준 이모가 결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셔우드는 의학 공부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결핵을 퇴치하리라,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끝까지 펼친 의사로 남아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한국에서 이 셔우드가 발행합니다. 남편과 딸을 잃은 극한 상실감에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로제타, 그리고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더 큰 긍휼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을 조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또 다른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제타에게 주신 욥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물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이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제타는 그 누구보다도 조선을 사랑한 여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낸 선교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제타의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31m짜리 편지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가족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16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면 가문의 수치가 된답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쁜 소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손가락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0km가 넘는 곳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로제타를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가 4년 전 입은 화상으로 이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죠. 로제타가 약 3시간 동안의 수술을 걸쳐서 이 손가락을 하나씩 이제 손바닥으로부터 분리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가락은 분리되었을지 모르지만 피부가 부족해서 너무 보기에 흉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부 이식을 해야죠. 그때 이 상황을 일기 속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나는 피부 이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환자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냈다. 그런데 환자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부를 떼어내기로 한 이 피부 떼어내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팔에서 3쪽을 떼어낸 뒤 더 떼어내려 하자 봉순 오마니가 달려들어 한사코 못하게 말렸다. 나는 처음에 그녀가 자신의 피부를 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건 아니었다. 중단하고 나중에 로드와일러에게 부탁하여 피부 이식에 대해 소녀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설명하고 말로 표현할지 몰라요. 그러나 로제타 홀은 진짜 자신의 살을 떼어서 환자에게 나누어준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이화학당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피부 기증하겠다는 학생들도 나오고 선생님 중에도, 그리고 이제 환자 자신도 이해가 되어서 자신의 피부를, 그리고 병문안 왔던 오빠가 피부를 기증해서 그의 일기에 보면 30여 개의 피부 조각을 떼어서 이식했다고 하는 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어떤 말로도 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 그리고 복음을 전한 진정한 선교사 로제타.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로제타는 지는 해를 향하여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선 땅, 이곳을 복음의 태양이 빛나는 밝은 곳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의 심장으로 해낸 것이고, 그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해가 지는 동방의 나라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등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비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선교하러 가시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곳에서 작은 불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손에 이제 그것이 커다랗고 광대한 불길로 타올라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제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로제타와 같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로제타와 같이 그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코람되어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이 시간에도 주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